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전국의 모든 종교 시설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 발표가 2주 더 연장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아니 보다 더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다 함께 회개와 경배의 마음 담아 묵상기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수요 저녁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죄의 유혹과 시험, 삶의 고된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랑 같이 등산 가자. 나랑 같이 등산 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셔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40일을 광야 생활을 하셨대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말이죠. 금식이요? 안 먹는 거. 우리한테는 근데 완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혹시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할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벌써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에요. 어떻게 그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돼가고 계세요? 제 아내가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희 딸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사왔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안 먹겠대요. 와우, 놀랄루야.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막 먹겠다고. 안 먹겠다가 아니라 자기는 막 먹겠다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 먹겠다고 말을 하다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아내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는 겉면하지 않고 아주 그냥 얄밉게 저희 딸들이랑 그 앞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가 치킨을 또 사주신 거예요. 연초부터 아주 치킨 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는 제 아내가 슬며시 젓가락을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살 뺀다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6시가 안 됐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6시 안 넘었으니까 먹어도 돼.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먹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6시 전에 먹으면 살이 안 찌고 6시 후에 먹으면 살이 찌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끼를 먹는 것 가지고도 참 예민해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무려 40일이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나서는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야, 40일 금식했다면서. 야, 예수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만들어 먹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냐면서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내 보라고. 뭐 이렇게 꼬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봤으면 하는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금식도 하시고 그러다 마귀한테 시험도 받으시고 이러셨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세례 받고 나서 정말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막 믿음으로 막 그냥 막 확 다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그야말로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필 그때 시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텅 빈 광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의 고통처럼 힘겨운 고통의 순간을 감당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필 그때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과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요. 그런 마귀의 시험과 괴롭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보니까요. 그 광야 땅에서 세 번의 시험을 당하셨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인 4장 8절에서 10절은요. 특히나 그 세 번의 시험 중에서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유독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어디요? 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에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간혹 등산에 비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놓고 마치 산에 오르고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등산에 비유할 때 우리가 진짜 등산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경치 구경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귤 까먹고 오이 먹고 커피 마시고 아니면 그런 취미생활 혹은 운동 삼아서 하는 그런 느낌의 등산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그 등산과 같다고 얘기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되고 힘들다는 거겠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고 다리가 그냥 후덜덜거리고 언제 산 밑으로 한없이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마치 등산과 같다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다고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런 느낌으로 하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를 경배하면 산 밑으로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꼬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곧잘 때때로 아니 상당히 많이 그런 시험이 닥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야, 너 산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나 따라 올라와 봐라. 네가 산 밑에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어쩌네 하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믿음 하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도 네 인생은 여전히 메마르고 텅 빈 그런 광야 같고 금식의 고통 같은 고통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다리는 후들후들거리는데 높은 산을 힘들고 고되게 올라야 하는 것처럼 네 인생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타령 그만했었고 되도 않는 믿음 타령 때려치고 내 손 잡아야 내 손 잡아 나한테 절하고 나를 따라왔나. 그럼 단숨에 이렇게 산 정상에 오르게 해주겠고 산 밑에 있는 것들 내가 다 갖게 해주겠다. 내가 보여주는 걸 봐봐라.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이게 낫지?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이거 갖고 싶지? 광야에서 높은 산을 오르듯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없이 닥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날 잡았어요. 요즘 신났어요 마귀들이.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흠이 돼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축이 되고 왠지 좀 쪼그라들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의 온도가 어째 미지근하니 우리말 따라 왠지 껄쩍지근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요즘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우울증이 오는 그런 분위기가 슬금슬금 아주 퍼지기 딱 좋은 때가 요즘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걸 기가 막히게 노린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그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노려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약점을 흔들어내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걸 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이렇죠.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40일 금식해서 배는 못 부시지, 광야에 있으시지. 그런데 마귀는요, 누구라도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천하만국을,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쥐락펴락하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 마귀한테 깨갱해야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당연한 거죠. 그게 사는 길인 거죠. 그게 대박 나는 길인 거죠. 그게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는 길인 거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등산을 비로소 끝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보인다고. 마귀를 따르는 게, 마귀한테 전하는 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자는 겁니다. 뭐라 하셨느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물러가 줘라 좀. 응? 물러가 주세요.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식으로 하자면 얻는 꺼져야 꺼져 그냥 확 진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만큼 확실하셨다는 거예요. 미련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마귀 얘한테 한번 절하고 어디 그래도 뭐라도 떨어지는 거 있나 한번 볼까, 주긴 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미련 없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끊어내셨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당차게 끊어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10절 방금 보셨지만 마저 나오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다. 내가 절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은 마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아셨거든요. 앞절인 4장 4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야, 네가 준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천하만국보다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살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분명한 진리를 당연하게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셨어요. 단호하게. 그리고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였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이때도 예수님은 역시나 산 위에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요, 이 말씀 드리려고 계속 앞에서 산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마귀는요, 광야같이 메마른 내 영혼을, 금식하듯 굶주리고 허기진 내 영혼을, 산을 오르듯 힘들고 고된 내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산 위로 데려가서는 자기를 따르면, 자기에게 절하면 산 밑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다 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유혹해요. 시험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마귀랑 똑같이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는 가세요. 그러나 마귀처럼 산 아래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노라,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으신다고요. 되려 이러시죠. 야, 나는 그런 거 안 준다잉. 나는 그런 거 안 줘. 천하 만국, 나는 그런 거 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 왜? 그건 너를 결국 살리지 못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란다. 나는 하나님을 말해 주었다. 왜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다시 또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고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때 새해를 시작하고 정말 힘차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하다가도 금세 또 코로나로 또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로 가득한 광야에서 금식하듯이 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산을 올라야만 하는 이 막막하고 두려운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어진 인생 앞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르고 계신 그 산 중턱에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르시는 그 산을 기어코 끝까지 오르실 수 있고 무사히 내려오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저희 집 딸들이 색종이로 종이접기 하는 거에 아주 그냥 푹 빠져 있습니다. 색종이로 종이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툭하면 색종이 사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사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 색종이를 사오면요, 색종이가 이제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유독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색종이만 쓰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무슨 색깔이죠? 갈색이죠. 네, 갈색입니다. 그런데 8살, 6살짜리 여자애들은 이걸 갈색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똥색이라고 그래요. 똥색. 네, 좀 전에 식사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튼 똥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색종이는 싫다 그래. 나 그거 싫다고, 나 그거 안 가진다고, 아빠 가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애들 말대로 이 똥색의 색종이를 뒤집으면요, 보이실까요? 네, 핑크색 비슷한 색깔입니다. 핑크색 비스무리한 색깔인데요, 이 똥색 색종이를 뒤집어보고 이 핑크색,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밝은 색깔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 색종이 달래요. 갖고 싶대요. 자기 거래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색종이를 보여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똥색 색종이처럼 말이죠. 아니, 내가 세례 받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마음먹었는데 왜 나를, 왜 우리 집을 광야로 내모시냐고,
왜 또 금식하게 하시냐고, 왜 또 산을 오르시게 한다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색깔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내가 기대하는 색깔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밝은 색깔을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을 거야. 에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똥색 색종이를 주시겠어? 그런 소망과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뒤집어 봤는데 기대했던 밝은 색깔, 그런데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똥색 색종이 뒤에 내가 기대했던 색깔이 있을 거라 믿고 소망하며 뒤집어 봤더니 그런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시꺼먼 검정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반전인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죠. 분명 그래도 뒤로는 뭔가 다른 걸, 그래도 힘이 될 만한 걸, 나한테 힘이 될 만한 걸 준비해 두셨겠지 하고 봤는데 더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진짜로요, 목사인 저도 있던 믿음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겠죠. 에이씨, 그냥 마귀한테 갚버리란다고, 마귀 따라서 마귀한테 기대고 살아야 쓰겠다고,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얘기해 주신다는 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 딸들이 색종이로 종이접기 하는 거에 푹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의 색종이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저희 딸들이 그냥 색종이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접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이접기 책을 보고 따라서 만들어요.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종이접기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색종이를 가지고 뭐 오리도 접을 수 있고 꽃도 접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따라서 접으라고 안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의 색종이라도요, 이 책에서 말해주는 대로 따라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어찌됐건 간에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의 색종이었던 건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작품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오른 그 산이 너무나 고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만도 못하다 싶을 때,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의 색종이를 받은 것만 같고 혹시나 싶어 그래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서 뒤집어 봤는데도 더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 나온다 싶을 때 진짜 확 그냥 마귀한테로 갈아타 버릴까 보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마귀의 유혹보다 더 달콤한 무언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산을 진짜 마저 오를 수 있고 그 산을 진짜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종이 접기 책을 주시면서, 봐라, 내가 그 안에 예쁜 색깔의 예쁘지 않은 색깔의 색종이로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말해 주겠노라, 알려 주겠노라, 가르쳐 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공중의 새를 돌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가 기대했던 색종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고되고 힘들어 죽겠고 마귀의 유혹보다 못해 보이는 색종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종이로 반드시 무언가를
접어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랑 같이 등산 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마귀도 우리한테 그렇게 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랑 같이 등산 가자. 누구랑 가실래요? 누구랑 가시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자고요. 마귀랑 함께 말고요. 끝까지 주님이랑만 함께 이 산을 올라보자라는 겁니다. 부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야 무사히 내려오실 수 있고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큰 꿈을 안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쑥 또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의심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감히 마귀의 유혹에 혹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게 마치 답인 것만 같다는 불순종의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디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이 산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힘삼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